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헬몬산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말들을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더러는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복이 있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누구라고 그랬죠? 아버지시니. 따라합시다. 아버지시니라. 예,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 고백을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인간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런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잡힘받은 존재. 하나님께 딱 잡혀서요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놓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잡고 계시니까 우리는 온전할 수가 있고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게 전에 말씀 드렸죠.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열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열쇠로 풀면, 우리는 뭐가 잠겼을 때 열쇠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열쇠를 가지고, 근데 그 열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따라합시다.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요. 그 천국 열쇠. 그러니까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건지는 열쇠가 뭐냐? 내가 그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다 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전에 기도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예스든 노든 웨이트, 기다리라. 여러분, 기도는 절대,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별거 없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목사님 기도해도 뭐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성경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잘 안 됩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때에도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고.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거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임하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또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안 이루어진 것이 나중에 보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기를, 감사하기를, 하나님 그때 제가 기도한 거 안 이루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일생 동안 안 이루어지신 것, 주신 거, 그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유명한 기도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따라합시다. 입을 지키자. 입을 지키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말이라고 하는 거, 혀, 말, 입,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 자신을 부지런히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다스리라. 여러분, 남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그러니까 남한테는 유하고 부드럽고 나에게는 엄격해야 돼. 거꾸로 되지 마. 남한테는 엄격하고 나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돼. 나한테는 정말 엄격하세요. 그리고 남이 어떻게 할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응?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은 자신을 열심히 다스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무엇보다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뭐로 드리라? 제물로 드려. 제사, 제물로. 특별히 여러분, 이 몸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입 말이죠. 혀, 말하는 거. 혀를 결코 낙심의 도구로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이 내 꼬라지, 경상도 내 꼬라지가 왜 이랬지, 나 잘 안 돼, 뭐 전에도 그래서, 여러분, 그 혀를 지키세요. 그 혀를 지켜야 됩니다. 혀가 낙심하면요, 온 몸을 부수는 미사일과 같습니다. 혀가 무너지면 인격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생명도 무너집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속에 누가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의 말은 결국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좌절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이 말의 전념수, 여러분, 그래서 말 조심해, 말 잘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말을 조심합시다. 좋은 말 하세요.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은혜로운 말. 여러분, 말도요, 한 사람 말만 계속 들어보세요. 그 사람 말이 전부 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리즘이라 그럽니까? 우리가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뭘 어떤 관계에 관심 있는 거 딱딱 치면 그에 관한 것들이 계속 붙잖아요. 그러면 그게 편향돼 버려요.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 의견도, 말도 들어봐야. 내가 어떤 한 사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비판적이고 교회를 비판하고 어느 한 사람을 정죄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계속 그 말을 들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버려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 저는 살면 살수록 그걸 느껴요. 한 사람의 말만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사람 말을 들었으면 이 사람 말도 들어봐야 돼. 다 이거 들어봐야 돼.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여러분, 우리 그런 실수 많이 하거든요. 한 사람만 말만 계속 듣고 어떤 상대방에 대하여 정죄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말만 들어갖고 그걸 가지고 뭐 저렇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혀가 무너진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전염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모세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도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고 그 지도력이 대단하잖아요.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갔던, 정말 여러분, 보통 사람이 그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했지 그 스트레스는 말로 못 했을 거예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끌고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계속해서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나오고. 여러분, 백성의 혀가 무너지면 지도자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백성의 혀가 무너지면 지도자의 혀도 무너진다. 여러분, 백성을 인도하는데 막 이 백성들이 늘 하는 말이 원망, 불평, 낙심, 이런 말만 막 주구장창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 모세도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내 백성입니까? 책임 못 집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서 나로 공고함을 면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하면서 막 그의 말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도 제가 낙심할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도자한테도 낙심할 말을 쉽게 하지 마세요. 지도자도 따라합시다. 지도자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부정적이고 막 무너지고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러나 건전한 비판은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뭐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관 이야기 듣고 하루 종일 곡하고 온 밤새도록 곡하고 모세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엘리야도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지만은 그가 여러분 나중에 낙심해서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 열조보다도 더 좋은 건 내가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입이 무너진 거예요. 입이 무너져 버렸어요. 요나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제 생명을 취하소서,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입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요.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비스가 산에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들도 사람이 이제 감당이 안 되거든. 그런데 큰 실수를 그때 모세가 합니다. 반석 앞에 서가지고 물이 없다 할 때 반석을 몇 번 쳐요? 2번을 쳐요. 이 패역한 놈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여러분, 물은 누가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도구일 뿐이에요. 자기가 도구일 뿐이죠. 그런데 그 말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그 2가지 죄다. 아까 너 한 말, 이 패역한 놈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요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첫째, 너는 나를 따라합시다. 나를 믿지 않고 나 안 믿었다는 거예요. 불신앙.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왜 너가 절망하고 너가 하는 것처럼 화를 내느냐? 불신앙.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너가 나를 믿지 않았다. 두 번째, 망령되이 말했다. 여러분, 요 중요한 거. 망령되이. 시편에 보면 모세가 망령되이 말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도 말이고 가장 잘못되기 쉬운 것도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말에 허물이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말에 허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다 말에 허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말로 불행해지기도 하고 말로 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 여러분 그 우시야 왕은 아주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 잘 섬기고 부흥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의 영적 경험이 이사야 6장에 나오지요. 그가 성전에 들어갔지요. 그러면서 그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그러니까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기 입술이.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리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아, 내가 저주를 받았다. 나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최고 먼저 깨달은 내 입술이 너무 부정하구나.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살고 있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 같이 그 당시에는 말이 굉장히 부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말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부정한 말인지도 깨닫지를 못하는, 너무 그 사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내면서도 그 말을 들을 때 깜짝 놀라야 되는데 깜짝 놀라지도 않고 태연하게 그 더러운 말을, 부정한 말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니까 자기도 거기에 그냥 전념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체질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다 같이 부정하니까 뭐가 부정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또 잘못인지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에 핀수철 자기 입술에 지지고 댈 때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졌다. 입술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만 봐도 요즘에 이 말의 홍수인데 그 말들이 얼마나 험악한지, 어떤 때는 제가 무서워요. 깜짝깜짝 놀라요. 성도 여러분 말고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 말이 부정한 말들을 하는 분은 보면 그게 완전히 습관화되어 가지고 부정인 줄도 이사야처럼 모르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말은, 아까 말씀드린 깜짝 놀랄 말은 더러운 말이 나오는데도 태연한 거예요. 왜?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큰 죄인 거를 자기가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면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언어와 자기는 분리가 가능할까요? 분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이 나쁜 말이 쑥 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본데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분의 말. 여러분, 치중,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진담. 제가 물어볼게요. 치중해서 하는 말이 진짜 진담일까요? 정신이 온전했을 때 하는 말이 진담일까요? 에? 치중 진담이라 그러잖아요. 평상시에는 말 조심하다가 내가 막 취해가지고 내 취한 김에 확, 그게 진담일 가능성이.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오래됐죠. 6.25 때 보조로 군목을 하는데 대구의 육군병원에 근무를 했는데 낮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가서 환자를 돌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의사가 몇 안 돼요. 뭐 간호사 분들도 뭐 많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뭐 데려다가 하는 그때 그 수술하고 나면 이제 전신마취가 깨잖아요. 전신마취가 깰 때 나오는 말, 그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험한 말을 욕을 하고 여러분 마취하고 깰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신마취하고 나서 막 깰 때 그때 진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전신마비 진담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는 말이 진짜 그 사람의 말이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내 생각, 그것이 그게 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가출한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담하는 분이, 목사님이 아니 자녀가 어떻게 해서 나갔습니까? 어떻게 해서 가출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리고 또 묻기를 아이가 막 말썽을 부릴 때 주로 무슨 말 했죠? 그러니까 부모가 야 그럴 것 같으면 집 나가라. 응? 어떤 부모는 나가서 죽으라고. 또 어떤 분은 너 낳은 것이 후회된다고. 아이고 감당 못할 말을 하는. 너는 우리 가문에 필요가 없다고. 뭐 이런 사람이 화날 때 입을 닫았고 조심해야 되는데 화가 난다고 막 감당 못할. 그래서 그 목사님 이야기하기를 너 나가 죽으라 그랬는데 그래도 나가서 살아있는 게 참 용타,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모의 말을 따라서 그 얘가 듣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험담은 삼자를 죽인다 그랬어요. 첫째, 누구를 죽이느냐? 그 험담을 듣는 사람을 죽여요. 그 듣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좋은 말을 듣고 은혜로운 말을 들어야지 남의 험담하는 거, 안 좋은 말들, 소금에 고르게 함같이 그런 은혜로운 말을 하고 들으라 그랬는데 막 험담을 내가 듣잖아요. 그 내 귀가 더러워지는 거. 그 사람의 영혼이 상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험담의 대상이 죽는 것입니다. 그 험담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험담하는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험담하는 자신이 죽어가네요. 영육이 죽어가는 겁니다. 험담하는 자신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왜냐하면 그 험담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자기가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어요. 불신앙적인 말도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요. 그래서 그 불신앙의 말이 자기 머리에 확 가서 박혀버린다고. 자기 가슴에 확 박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자기가 먼저 내가 부정적이고 아주 원망하는 말 이런 말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요, 그 말이 내 영혼, 영육을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특별히 고난의 때에는
내가 이래서 죽겠다, 이래서 안 되겠다, 그거는 진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때 지난주 추수감사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내가 지금은 남에게 말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내가 믿기에 내가 이것을 견디고 참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나가야 살지. 내가 화난다고, 내가 절망스럽다고, 뭐가 내 뜻대로 안 풀린다고 늘 그 우울한 말, 절망말, 원망하는 말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 진짜 죽어요. 소생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잘 알죠? 정말 조영기 목사님 같은 소천하셨지만, 조영기 목사님 또 이분이 몸이 연약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럴 때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없을 때 자기가 가는 곳마다 거울을 만들어 놓고 그 거울 앞에서 너 조용기,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다,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것이다, 너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최자실 목사님 그 책에 보면 그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늘 이 조영기 목사님 또 젊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사람이다, 늘 자기 보고 말했다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욥기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욥은 늘 두려운 가운데 불행스러운 것을 나한테 임할 거야, 그게 나한테 올 거야, 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생각한 것이 그대로 온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성경에 계시니까. 말은 생각보다 훨씬 더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올 거야. 우리 가정은 뭐 다 50세 60세에 당뇨병으로 죽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죽을 거야. 그 말한 대로 돼버리고, 말한 대로 세포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세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이 그렇지라도 나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80, 90, 120살까지 살 거야. 말하는 120은 너무 많습니까? 다 따라가 마십시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 앞에 모든 그 기도드리는 말도요, 부정적인 말고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벌써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지. 그렇게 나가야지. 그래야 이게 된다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앞으로 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전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특별히 입술을 열어 말을 할 때 덜 신앙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래서 말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